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랑, 평화, 용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오히려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고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신 건 맞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가족까지 갈라놓는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단순한 경고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의 신앙관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심판의 불이 아니라 영적 정화와 계몽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불하면 보통 파괴나 고통을 떠올리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불은 조금 다릅니다. 불은 때로는 정화의 도구가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금속을 정제할 때 어떻게 하죠?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태워 없애야 순수한 금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불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게 단순한 제 해석이 아니라 수많은 신학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물의 세례는 시작이고 불의 세례는 완성이다 라고 했고,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불은 인간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우리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진짜 중요한 가치는 항상 저항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말씀들이 왜 그렇게 논란이 많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진리가 세상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랍비 샴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항상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나 그 다툼이 없으면 거짓이 세상을 지배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셨을까요? 가족이라면 가장 가깝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인데 왜 신앙으로 인해 가족까지 분열이 생긴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가족과 전혀 다른 신념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누군가는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면요? 자연스럽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때때로 세상적인 기준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빛이 강해지면 어둠도 강하게 반응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기존의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이 갈등이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원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인간을 위한 것인데 왜 오히려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과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너무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 세속적인 기준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피하기 어렵죠. 예를 들어볼게요. 주말에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가기 위해 주말 수익을 포기한다면 가족들 사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가족은 그 선택을 존중하지만 어떤 가족은 경제적 이유로 반대하며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갈등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현실이에요. 세상은 늘 더 많은 돈, 더 높은 위치, 더 많은 성취를 원하지만 신앙은 전혀 다른 가치를 따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충돌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서 신앙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갈등이 계속될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갈등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치관 충돌로 인해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갈등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더 큰 평화를 위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점점 더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주변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더 깊은 성찰과 공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성경을 읽더라도 자세와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믿는다고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 진리 위에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 간의 분쟁은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과연 이 갈등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서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비유로 사용하시면서 분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셋이 둘과 둘이 셋으로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작은 다툼이 아니라 구조적 갈등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기존의 가정 질서, 문화, 세대 간 가치관이 충돌하는 현상을 뜻하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숫자도 의미가 큽니다. 3이라는 숫자는 성부 마이너스 성자 마이너스 성령을 상징하고 영적 통합과 조화를 의미합니다. 반면 2는 이분법적 사고, 즉 대립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올 때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루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분쟁. 이 부분도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당시 문화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권위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관계조차 무너질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신앙으로 인한 갈등이 가정의 위계 질서까지 흔들 정도로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갈등이 단순히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결국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질서가 유지될 수도 있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날씨를 보면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올 거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죠?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구름이 서쪽에서 온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적 계시를 주시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그 계시를 받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가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풍이 불면 더위가 온다고 하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강한 영적 성장의 에너지가 다가올 때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태풍이 몰아칠 때 나무가 흔들리듯이 우리가 성장할 때도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걸 준비하고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구름은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한 날씨 변화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해요. 소나기가 오면 땅이 깨끗해지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정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우리가 이런 신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다음 내용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집중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변화를 날씨에 비유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기상 예보처럼 듣고 말아버립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비가 온다고 하고 남풍이 불면 더울 거라고 하죠.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날씨 변화를 보고 대비하듯이 영적인 변화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깨달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니
가장 중요한 신호를 놓쳐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의 부족함도 어리석음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진실된 회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마저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한 길 위를 걷고 있습니다.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영적 감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과 영혼에 영향을 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비록 심판과 형벌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에게서 멀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그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진실된 회개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만약 그 답을 찾기 어렵다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할 것에 대해 간구하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가려 영적 진리를 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착각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과 형벌이 멀게만 느껴지지만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성경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영혼을 깨우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어떤 울림을 주셨나요? 신앙에 대한 고민, 회개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까지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마음을 뒤흔드는 주제를 다룰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